우리 앞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쥐가 많았어요. 쥐가. 이 잠을 자려고 하면 천장에서 막 쥐가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천장을 뜯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잤어요. 그 정도로 집안에 쥐가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10년 전쯤에는 저희 집안에 또 쥐가 한 마리 들어왔네요. 와, 쥐 한 마리 들어오니까 아주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더군요. 쥐를 잡기 위해서 쥐덫을 놓고 쥐가 먹으면 죽는 약을 이제 곳곳에 막 뿌려놓고 또 쥐가 딱 달라붙으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끈끈이 액을 그냥 이가 뭐 어떤 때 우리도 밟고 막 그냥 막 붓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비치시켜 놓고 이런 노력 끝에 몇 날 며칠에 걸려 쥐를 잡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쥐 한 마리가 들어왔을 뿐인데 그 쥐 한 마리 때문에 며칠간은 정말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고달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올무로 놓았던 쥐덫이나 끈끈이액 같은 것이 아니었단다 할지라면 아마도 집안에서 쥐를 잡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올무라고 하는 것은요, 잡기 위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잡기 위한 올무도 있어요. 사람을 고소할 목적으로, 사람을 위기의 상황으로 빠뜨릴 목적으로 그렇게 올무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학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존재는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거침없이 이들을 향해서 독설을 내뿜는 그러한 예수님이 어찌 이뻐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 머릿속에는요, 항상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 가둘 수 있을까? 오직 그 생각뿐이에요.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령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도 아니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자신의 신분과 학문, 이 모세 율법만을 그냥 최고의 가치로 자랑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자신들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고수할 목적으로 잡아가둘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수술을 다 쓰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안식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예수님의 사역에 올무를 놓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탄의 숱한 그러한 시험과 올무를 이겨내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그 방법을 찾으시고 진정한 평안과 참 자유와 행복을 다시금 주님을 통해서 되찾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그 안식일의 주인 되는 그 예수님을 그 안식일에 올무를 놓으면서 잡아가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 입장에서 매우 불편한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엿보고 있는 그런 자리예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병자를 고친단다 할지라면 이제 모세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소당할 명분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만약에 안식일이라서 고치지 않는단다 할지라면은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위선이다, 이렇게 또 예수를 모독하고자 할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예수님께서 발휘하셨다면은 나름대로 이 같은 올무에 걸리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환자는요, 오른손 한편이 마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사실 괜찮아요. 급할 거 없어요. 여태껏 불편한 손 갖고 살아왔습니다. 만성적인 그런 오른쪽 이 팔에 그런 이 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여태껏
왼팔 한 팔로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하루 이틀 늦게 고쳐준다고, 한 달, 두 달 좀 늦게 고쳐준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것까지는 없습니다. 안식일인 오늘이 아니어도 내일 고쳐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일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날 때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이제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든 올무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오늘 할 일을 또 내일로 미루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급한 일이 한다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서라도 그 일을 당장 하겠지만 좀 여유가 있다든지 굳이 뭐 안 해도 된다든지 할지라면요, 그냥 뒤로 미루고 또 무심코 지나가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지금 굉장히 다급해요. 다급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또 그 부탁을 받는 사람과의 이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나는 굉장히 간절하고 다급하지만 부탁을 받는 사람은 별로 급할 게 없어요, 사실. 좀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탁을 한 사람은 당연히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제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처음에는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셨어요. 무관심하셨어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마음에 상처받죠, 이 여인은. 예수님 들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예수를 애타게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대꾸조차 안 하신다.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얻게 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 애타게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정말 엄마의 입장으로서 정말로 참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때 두 번째는 반응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나는 이방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지 않겠노라.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지하에 또 거부죠. 그래도요,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려요,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개 취급을 하셨어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소이다. 저는 개 같은 여인이로소이다. 하지만 개들도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끝까지 매달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딸을 구원하게 하였느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과 신앙을 또 간절함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 원래부터 안 고쳐주시려고 작정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면서까지 주님을 붙잡으려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그 즉시 딸이 고침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누군가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리고 또 그런 아픔과 힘겨움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 결코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쳐줘야 될 것을 내일로 모레로 그렇게 미루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즉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고쳐주시든지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본문의 상황은 조금 달라요. 지금의 때는 안식일입니다.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사실상 병고침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냥 안식일이었기에 해당에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이 한 손 마른 사람을 올무의 희생양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이 소위와 소행을 모르셨느냐? 아니에요. 왜 모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비록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내
한 손 마른 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차전 한자는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그 불편함을 살펴보고 거기 계신 예수님은 그 한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또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다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고통 중에 괴로워하고 있는 병자들 돌보시며 그들을 고치는 이 사역은 모든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사역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주의 날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서 이제 안식일은 자연스럽게 주의 날인 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입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결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 많고 허물 가운데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오다가 이제 복된 주의 날에 또 성스러운 주의 제단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을 받아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성스럽고 거룩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주의 날에 주의 이름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신령한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주인 되는 주님의 날에 주님만을 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주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주님의 의가 더 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아예 천국의 비유장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하니 밭에 감친 보아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또 그물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옥토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등등 여러 가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양하게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비유를 들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어서 비유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 그리고 교만, 외식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들의 발 뒤꿈치죠 분명히 못 따라갈 겁니다. 그들은 성경과 율법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즉 자신들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오르게 되었을 때 그때만 인정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할지만 쉽게 정지하고 무시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들을 드러내며 남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하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오직 자신들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를 보면은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을요,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들이 해석하기 좋은 쪽으로만,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저 부분 단락달락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만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도 오직 자신들 신천지 교인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원 얻을 숫자인 14만 4천 명, 이것은 상징적인 그런 지파별로 분류하여 상징적으로 그렇게 구원 얻은 그런 숫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의미를 깨달은 특정한 사람들, 즉 우리 같은 신천지에 속한 교인들, 지금 신천지의 그런 교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에 거의 가까운데,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자기들만, 신천지 교인들만 구원 얻는 숫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14만 4천 명에 그렇게 국한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사하심을 받고 거듭난 인생,
주만을 주로 신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 그런 인생들에게는 모든 구원의 문이 다 열려있는 것인데 이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교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주 이만희를 마치 이 시대 예수님인 양 신격화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가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독서를 예수님께서는 내뿜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율법적 교만에 휩싸여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추호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절대 그렇게 타협하라고 절대 가르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과 율법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들보다 더 종교적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서기관들보다 성경 지식을 앞설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좀 성경 지식은 조금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전무할 정도로 그렇게 내 지식에 일천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무릎 꿇는 마음으로 낮아짐의 자세로 겸손히 살아가고자 우리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성경책을 인간의 생각과 주관과 판단으로 다 풀려가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신령 이단은 성경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풉니다. 절대 풀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분별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설령 그거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한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지켜가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처럼 마치 자신들만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계시들을 다 풀었다고 써서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저렇게 이기적이면서도 저렇게 오만불손한 그런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도 중요하죠. 삶 속에서 주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의였기 때문에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그 아픔과 불편함과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저들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의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과연 한 손 마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이 꼭 이 한편 손 마른 자 꽃춤을 받아야 되는데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길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과 능력을 실천하지 않는 위선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냐, 오직 모든 관심과 초점 다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미혹되어 신천지에 빠졌다가 뒤늦게 이제 정신 차리고 그 집단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순순히 풀어줍니까? 순순히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온갖 협박과 공갈을 치지를 않나 때로는 감금, 납치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천지 집단이에요. 그러게 우리는요, 이 시대에 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잡아가두고자 하는 온갖 미혹과 덫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주님 하신 말씀만 온전히 따르며 주님의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보다 한 수 미셨습니다. 저도 간혹 바둑을 두지만 바둑을 둔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하면은 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유, 저보다 한 수 위시네요. 아우, 제가 한 수 아래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요, 사람 속마음을 훤히 다 깨뜨리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해당에 찾아왔는지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해당에 찾아왔을까요? 이들이 진정 안식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해당을 찾아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목적이 달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저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가 본문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끝에 뭐 어떤 말씀이냐면은 엿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엿보니. 여러분, 예배를 엿본다는 거, 이게 과연 은혜가 되는 말일까요? 지금 정탐꾼의 모습으로 예배를 엿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엿보기 위해서 온다. 예배는 정탐꾼의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해당에 모여있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단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정탐하는 자의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녹아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드릴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예수님의 모습을 엿보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였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예배를 보는 자들이 더 많아요. 아, 그 교회 갔더니만 그렇더라, 기도가 어떻더라, 설교가 어떻더라, 안내가 어떻더라, 주차가 어떻더라. 이는 고발자, 정탐자의 그런 모습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런 고백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은 주변인이 아니라 주체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이드 교인이 되지 마시고 메인 교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갈 때 메인 메뉴도 있고 또 사이드 메뉴도 있더라고요. 근데 메인 메뉴가 맛있어야지, 메인 메뉴는 맛이 없는데 사이드 메뉴 맛있다고, 야, 그 집에 또 한번 가자, 사이드 메뉴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횟집에 갔어요. 횟집에 가면 뭐가 맛있어야 돼요? 횟집에 안 가보셨나 봐요. 횟집에 가면 뭐가 맛있어야 돼요? 생선회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선회는 관심이 없고 스키다시만 관심 갖고, 야, 그 집 스키다시 너무 맛있다, 야, 그 횟집 또 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선회집에는, 횟집에는 회가 맛있어야 돼요. 스키다시는 조금 맛이 없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이드 교인이 되지 마시고 메인 교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른손, 이 마른 자의 자리를 지금 위치를 지금 이동시키고 계셔요. 좀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요? 구속진 자리에서, 사이드 자리에서, 이제는 메인의 자리로, 이제는 정중앙의 한복판의 자리로 지금 자리를 이동시키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어린우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해당에 온 거고요. 그리고 한쪽 손이 지금 이렇게 말라서 쓸모없게 된 나의 모습, 이런 모습 누군가에게 안 보여주고 싶어. 솔직히 누가 보여주고 싶겠어요? 이렇게 가리고 싶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신체적 약점이 있다는다 했다면 그거 별로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런 한 손 마른 것, 이거 주목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구석진 곳을 찾아서 그냥 앉아서 조용히 그냥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치 않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목하시네요. 자신을 부르시더니만, 구석진 곳에 앉아있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니만 한가운데 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이거 굉장히 불편하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었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오른손 마른 자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고, 정중앙으로 나오라니까 정중앙으로 나왔고, 앉아 있었는데도 일어서라니까 일어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내밀라고 했었을 때에, 나 여기 만성절에 오른손 못 쓰는 손인데요, 왜 이 손 못 내밀어요? 이거 안 움직여져서 안 돼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토달았나요? 이렇게 대답했나요?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손 내밀라 했었을 때 안 될 줄 알면서도 정말 손을 내밀라고 의지를 갖고 손에 힘을 줬더니만 손이 내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사이드 그 구석진 곳에서 그냥 예배를 그저 보는 등 듣는 등 그런 자리에서 이젠 직접 나와 그 말씀 가운데 진짜 체험의 역사를 본인이 스스로 지금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의 중심에 나왔을 때에, 메인의 자리로 나왔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져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믿어지지 못해도 먼저 순종하고 나서 행동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해되어지고 나중에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주입하냐면은 너 이해해야지 믿는 거야. 그리고 좀 알고, 좀 제대로 좀 알고 믿어라. 좀 믿고서 그러고 나서 행동하라. 이렇게 세상의 가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려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먼저 행동하라, 먼저 순종하라.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은 불가능을 갖고 올라온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깨트리게 됩니다. 평생 감추고 살아야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자신의 연약한, 감추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신의 손이 이제는 치유의 손이 되었고 간증의 손이 되었을 거예요. 아마 세상 가운데 증거하겠죠.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사이드 자리에서, 구석진 자리에서 그렇게 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정중앙으로 나와, 여러분 나 좀 보십시오. 이 오른손, 나는 만성적으로 쓰지 못했던 손인데 내가 해당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더니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손을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정중앙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 접하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아마 간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성으로 송축할 거 아니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쓰는 영어 중에 이런 영어가 있어요. 저희 미나가 5살짜리인데 영어 못해요. 근데 어디서 영어를 주워 들어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저한테 아빠 이거 좀 해줘요. 그래. 근데 벌써 잘 못할 것 같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딱 한다는 얘기가, 아빠, you can do it!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you can do it 하기로, 너 그거 어디서 알았어? you can do it! 이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넌 그거 할 수 있다.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게. 예수님도 말씀하실 거예요.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그죠? 하지만요, 인간이 말하는 you can do it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you can do it은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인간이 말하는 you can do it은요,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you can do it은요, 인간 불가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이 말하는 you can do it은요, 바로 신념을 근거하여 신념 붙잡고 일어서라는 얘기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you can do it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간 불가능을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전자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요, 후자는 주님 앞에 손 펴고 일어서라는 얘기입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그런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이것은 인간 신념의 근거에서 한번 일어나 보라는 이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고 네 신념 자체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번 일어서라 했었을 때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신념 갖고는, 네 능력 갖고 일어날 수 없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냈었을 때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You can do it 이라는 이 말 뒤에 온전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in Christ를 집어넣어야 돼요. You can do it in Christ. 주님 안에서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어. 생각나는 또 기억나는 말씀 구절 있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린 주님 안에서 나는 이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렇게 늘 선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모두 다 부정하려 해요.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도요, 지금 그들은요 11절 말씀처럼 노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지금 의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앞에, 주님의 이 영적인 권위 앞에 그때서라도 바짝 무릎 꿇고 엎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요, 이런 자들이 은혜 받는다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보여줘도 은혜 믿질 않고요, 안에 숟가락으로 떠먹여줘도 입 벌리기를 거부하고 입 벌린다는 할지라도 다 뱉어버릴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 머리 꼭대기 위에 이미 계시거든요.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선포하신 것도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일이 옳은지 그것 너희들 바리새인들 정도 됐으면서, 서기관들 정도 됐으면서 그거 너희들 판단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들의 시커먼 속을 다 알고 계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내일로 모레를 미루실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안식일에 행하신 것이었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한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제 너의 약점이 이제는 강점이 되었다라는 거. 이제는 그 강점과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가 힘있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그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달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서 이제는 중심의 자리로, 메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소소한 부분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절대 후미진 곳에 찾아가지 마시고, 절대 구석진 곳에 찾아가지 마시고, 언제나 중심으로 한가운데 자리로, 다 보여지는 그 자리로 내 자신을 오픈하여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음지에서 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보고 은혜 받고 공감할 수 있는, 놀라운 학중을 함께 할 수 있는 양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 믿음의 자리를 이제 한가운데로 주님 중심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24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모든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입을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거룩한 주일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변인이나 정탐꾼이 아닌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하여 겸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과 헌신과 섬김의 모든 구석진 자리에서 이제는 한가운데로 믿음의 중심부로 나와 주님 섬기시고 교회 헌신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셔서 삶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올무에서부터 모든 결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해방케 하시는
참 자유를 가해 주시는 주님을 마음껏 느끼고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